고린도후서 2장을 보죠. 다시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어느 곳에서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굳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해봐야 먹히지 않아요. 하지만 장소에 구애 없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한다. 근데 그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앞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를 막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피해요. 그 사람들이 썩은 시체를 보면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피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그 향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갈구하고 찾아가요. 그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천에 어디 가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글 킴제이 성경이 아닌 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한글 킴제이 성경이 없는 곳은 가서는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좋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 이 향기를 여러분이 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냄새를 흠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요, 주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8장에서. 그죠? 여러분들 잠깐 창세기 8장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서 2장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 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양 봤으니까 22절도 봐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노아 홍수로 인해서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양 봤으니까요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했죠. 그럼 땅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은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은하계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뿐이에요. 지구 외에 뭘 찾아봤댔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아니에요. 이 땅도 사라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요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하잖아. 바다도 사라졌더라. 자, 근데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멸망한다.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제일 믿지 않는가? 콧방귀 끼는가? 설교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라진다고 했고 바오 사도도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가니라라고 했어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간대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2장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좋은 향기, 냄새를 흠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흠양하기를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든지 전혀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바오사도가 2장 16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게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사망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또 세상 죄인들에게는 좀 말이 안 맞지만은 그 사람들이 맡기에 좋은 향기,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극동방송 광고가요, 오래전부터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왜 사람들을 기쁘게? 물론 잠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말이에요. 다른 차원의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너희가 미움받기 전에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자,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제물을, 음식 제물이죠, 또 번제물 하나님께 바쳐요. 근데 광야가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때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이 바람에 타고 그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맡을 때 얼마나 고역스러워했겠어요. 그 냄새, 찌는 듯한 더운 날에 그 동물이 타는 그 냄새 맡아보신 적 있나요? 고약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예요. 사망의 향기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고 무엇보다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증거할 때요, 그 우리 모습이 주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냄새를 우리에서 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면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 향기롭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향기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맡으시는, 흠양하시는 그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신랑이 신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을 하죠. 얼마나 그 신부가 주님께 아름다운지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그 주님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거죠.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을 역시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다고요. 자,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말했던 사도 바울은요, 실제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미선자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실제 자기가 가르치고 지금과 말씀대로 그렇게 산 것이에요.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역시 세상에게 그러하다. 나도 역시 주님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난 죽었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나 역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 역시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접근해서 뭘 건드리고 할 것 말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매 순간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바울 사도는 매일 나는 죽노라고 말을 했고 매 순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자기 죽이는 걸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 옛 본성은요, 사탄과 항상 밀당을 하려고 해요. 내가 죽었으면은 그런 게 없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사탄과 계속 밀당을 하려고 그런다고. 항상 이 옛 본성, 옛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쁨, 욕망, 이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죠. 자, 다시 2장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결론을 맺는가 보세요. 16절 끝부분에 여기 밑줄치고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여러분들 원만히 감당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를 내뿜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냐. 설교 제목으로 아주 좋겠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다양한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또 누가 이런 일을 원만히 감당하겠냐. 원만히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전이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오사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원만히 감당하는가 이거예요.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장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이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냐라고 질문하고서 도전하고서 바로 17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바오사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헬라어 표준어문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도 이익을 취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헬라 원문에도 없고 루터 성경에도 없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없는 이익을 취하는 이 단어를 삽입했다 이거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 이익을 취하는 이 단어를 삽입하지 않아도 바오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도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굳이 이익을 취하는 이 단어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책임 번역자 이성 목사님이 번역하실 때 이 단어를 굳이 명시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요, 성경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익을 취하는 다른 단어들처럼 이탈릭처로 여기 조그만 문자로 기입하지 않고 다른 말씀들처럼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요, 헬라 표준어문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들을 이탈릭체로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영어 본문이나 헬라 표준어문에 없는 단어지만 그런 의도에서 우리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켜가요? 변기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잠언 18장 2절에 나와요. 보세요. 잠언 18장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혜를 파괴시키기 위함이에요. 잠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욕망으로 말미암아,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누구로부터 분리한 거야?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켜요. 그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욕망으로 말미암아. 욕망 가운데 많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바오 사도는 이
잠언 18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라고 말한 거예요. 이 더러운 이익이죠.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그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 그런 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있다 해도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마귀냐, 그것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딱 길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시고 어느 길을 택할래? 어느 길을 택해서 갈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왜 굳이 거절하고 멸망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럼 바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 우리말로 된 한글로 된 킹 제임스 성경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유사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해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은 너무 과격해.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사랑이 없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성인팀에게는 못 가겠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바른데 너무 과격해. 심지어는 내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최종 하치장은 정동수, 흠정에게. 물론 더 생겼죠. 윤경원. 윤경원이 설교를 잘하고 기도도 잘하더라. 미끼 상품. 신학교도 그렇고요. 그 안식교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근본 교리, 믿음의 근본 사항 그런 거 보면요, 다 믿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제거하셨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다 그렇게 해놔요. 다. 근데 들어가면은 다르게 가르친다니까요. 다르게 가르쳐요. 미끼 상품은 미끼 상품. 자,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홈잡게 하느니라. 모든 지혜를 찾아 홈잡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변개하는 목적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바울 사도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변개시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이죠. 여러분들 구약성경 가운데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지혜를 다루고 있는 시가서요.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집에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급한 성경이 있으면요, 우리 한국 킹제임 성경과 매 장 매 구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개역 개정은 읽으면 읽을수록 애매해요. 아리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온 성경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경을, 자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 하신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읽어도 아리송하니까요, 목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누가 성실해요? 맡은 바 직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요 임하는 것이, 그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예.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돼요. 앞에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왜? 그 그리스도가 예만했다고 했어요. 예만했다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변기시킨다? 제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변기시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변기를 시켜요. 이 참된 서기관이 나오고, 거짓된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3장 1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서. 추천은 왜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추천이라는 말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한 자매를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매든 형제든, 내가 켄크리아에 있는 교회에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자매 페베를 추천하는데, 이 자매 페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후원자가 되었다. 여러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 켄크레에 있는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했다 이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추천한다. 추천. 이 추천서 이것을 학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학교에서 교장이 이 학생에 대해서 뛰어난 그 학습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학생을요, 이 상급 학교에 추천서를 보내가지고 추천을 한다고요. 추천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 꼭 보내야 되겠어.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보내면 그 교회가 아주 강성한 교회로 세워질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추천서.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너희에게 줄 추천서,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 필요 없다 이거예요. 2절,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당시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지역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려졌고 읽혀졌다. 그러니까 읽혀졌다는 얘기는 바울사도가 꼭 고린도에만 보낸 서신이니까 고린도 교회만 봐, 이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봤다는 거예요. 같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요,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과 부천이에요. 가까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 물론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이 사도 요한이 보낸 요한계시록 3장의 그 일부의 말씀 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그 서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서로 지역교회들의 서신들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알았고 또 읽었다고요. 읽었어요. 자, 굳이 추천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기록된 편지. 자,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